2018년도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술년 개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8년 일주일 만에 1년이 17에서 18로 바뀌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까? 금년 한 해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고난이 끝날 것 같습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 없습니다. 2017이 18로 달력만 바뀌었지 시간은 그대로고 내가 하는 일은 그대로고 우리 집안 사정은 그대로고 특별히 나 자신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올해도 똑같지 별로 기대가 안 되죠. 예. 왜? 그리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기대도 품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이 되면 예상한 대로 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역시 나는 변하지 않고 역시 우리 가정의 문제도 변하지 않고 될 거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말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기대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솔직한 반응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처해 있는 내 처지를 볼 때 변화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죠.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그동안 끌어오던 문제가 이제 금년에 해결된다는 그런 소망의 이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변하겠지만 내가 뭔가를 소망했다면 다시 또 실망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이라고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고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수많은 한민족,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많은 민족 중에서 다 30년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실제 시내산에서 민족과 하나님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죠. 다 어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구나. 전능자가 있구나. 그분의 인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 있구나. 아, 그 뜻에 들어갈 때 축복이 있구나. 그 뜻을 벗어날 때 삶의 고통과 저주가 있구나. 그것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문제가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보는 이 세상 민족 가운데 구원해서 자기를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야, 이제 네가 알겠니?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나의 백성으로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를 불고 지명하여서 이제 나의 자녀라고 내가 부르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든 불 가운데 지나든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여러분, 인생이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고민과 무슨 슬픔과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나요? 오늘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도 받았는데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 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당분간 죄 많은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간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글보글 우상 숭배와 죄가 보글보글한 곳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거기서도 물고기처럼 바닷물이 짜지만 자신은 짜지 않게 그렇게 자기를 지키면 다행이지만 자기도 오염되어서 그 가나안의 세상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의 문화를 따르니 그들이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을 더 세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삶이 포로같이 묶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데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천국으로 뿅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수십 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여기 사는 동안 나 자신이 잘 지켜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죄 속에서 살게 됩니다. 늘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분들과 똑같이 우리도 세상 욕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뜻, 내 욕심, 내가 하는 거, 하나님, 나는 이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걸 축복해 주셔야 되고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애정을 쏟고 하나님은 그걸 서포트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또 따라가죠. 죄된 문화를 우리가 또 좋아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또 이생의 자랑, 뭘 더 가진 거, 남보다 내가 좀 더 사는 거, 좀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인정받는 거,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 죄의 유혹을 받다 보니 포로되는 것입니다. 늘 만족이 없고 불만스럽고 이게 세상 사람 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생의 자랑 또 내가 뭘 가진다고 해서 사실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만족이 없는 것이 포로된 것처럼 내 삶에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능력도 없는 참 불쌍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죄로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또다시 믿음이 약해지면 또
우리 마음이 거짓으로 찰 수 있잖아요. 이심으로 찰 수 있잖아요.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뭔가 포로된 듯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구속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 때문에 우리가 또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삶의 처지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장래 애들 문제, 진로 문제, 이 문제에 염려 근심에 짓눌려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됐어요. 포로같이 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 얽매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고 갈등.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든 내 마음에 사단의 공격을 받든 내 삶의 처지의 문제든 염려 근심이든 관계로 인한 괴로움이든 포로되는 것이죠. 원치 않게 우리가 포로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신앙생활에 포로되는 분이 있어요. 종교생활이 되어서 아이고 주일이네. 이렇게 추운데 또 예배하러 가야 돼. 어떤 기도회 됐네. 기도회도 가야 되나. 교회에서 또 이거 섬기라고 그러는데 구역 모임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몸은 가지만 기쁨이 없어요. 해야 한다고 하니까 포로된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이 우리를 포로 잡습니다. 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여기 22절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네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선택해 준 것에서 감사하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분을 통해서 무슨 예배를 드려라는 둥, 제사를 드려라는 둥, 무슨 절기를 지켜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하고 싶어야 말이지. 하나님 잘 모르겠고 이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무슨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그것이 종교 생활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구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처지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삶의 무게 때문에, 심지어 신앙생활에 생명이 빠져서 이 신앙생활이 나를 얽매매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지금 기쁨을, 내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다시 생겨난 죄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평안을 잃게 합니까? 염려, 근심입니까? 관계입니까? 갈등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구원해내는,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구원해내는 자다. 이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그러나 나는 다시 너희를 구원해내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 처지가 바뀔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까? 내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금년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을 또 하시는 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내가 구원해내겠다 장담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죠. 왜?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이잖아요. 그 바벨론에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되도록 하겠다.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이 멸망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대제국 아시리아 제국을 정복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00년도 안 돼요. 대제국이 100년도 안 돼서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냐 역사를 보니까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 페르시아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벨론을 삼키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애굽 제국도 삼키고 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때 당시는 컸거든요. 지금 작지만 구스, 이디오피아도 삼키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제국들도 삼키고 스바 제국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갑자기 발흥하자마자 전 세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하고 갑자기 100년도 안 돼서 제국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몸값으로 페르시아에게 애굽과 이디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를 주셨다. 그것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를 바벨론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페르시아에게 애굽도 주고 구스도 주고 스바도 주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에게 갑자기 그의 마음에 놀라운 마음을 주어서 이 포로들은 누구냐? 이 포로들,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들 너희들은 가라. 내가 페르시아 왕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겠다. 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가겠지만 이 제국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초도왕이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도록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엄청난 일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사막에 길을 내겠다.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과거 너희들이 기적을 경험했지. 출애굽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강력한 애굽 제국 밑에 노예 종이었던 너희들이 해방되어 그 바다 밑을 걸었던 거 기억하지. 그 옛날 일 기억하지 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나 하겠다. 이 사막에 길을 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너희 본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사막에 내가 길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 처지가 바뀌겠나? 내가 바뀌겠나? 무슨 내가 믿음이 생기겠나? 무슨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겠나? 무슨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나?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나? 이러면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구원에 내서 증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 그 백성을 내가 불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의 문제든, 여러분의 어떤 처지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8년 이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로 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우리 교회 2014년에 교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때 또 남아있는 젊은 가정들이 떠나고 또 그나마 또 섬기미들도 12명쯤 됐는데 절반이 떠나고 교회가 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참 제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제 곧 새해가 됐는데 교회를 섬길 일꾼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안 보이죠. 사람이 있어야 뭐를 이렇게 할 터인데, 근데 새해가 되는데 이상 놀랍게 우리가 몰랐던 외부에서, 그죠? 지금 다 알다시피 우리 알라바마로 간 준석 수영 가정과 또 좀 있어서 좀 이따 보니까 캔사스로 간 우리 석수 수화 가정, 두 가정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좀 안 돼서 우리 동주 혜진자매가 또 텍사스에서 또 왔어요. 갑자기 사랑구역이 생기고 차장사역이 생기고 활기가 뛰고, 우리 또 신집사님 예배의 회복에 또 하나님의 그런 열망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에 갑자기 활기를 띠고 하나님께서 찬양사를 일으키시고 오케스트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작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부는 사실 이제 대학부가 문을 닫아야 되나 보다. 아무도 안 남고 한 명, 한종 형제 혼자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지원 형제 쓰셔가지고 지금 대학생들이 갑자기 한 명 한 명에서 또 늘어나고 한 해 제가 일꾼이 없어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집사님들이 또 사랑으로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몇 명 안 되지만 헌신하고 사역들을 꾸준하게 감당하시고 또 이 집사님이 열심히 하다 힘이 빠지면 또 딴 집사님이 열심을 내고 이 집사님이 힘 빠지면 또 딴 성도님이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매해마다 사실 연말이 되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어떡하나 내년엔 또 어떡하나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 잘 1년을 갈 수 있을까 사역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한 해 저는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지만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열망을 주시고 뭉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제가 염려하고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더 염려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낙담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정비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들리면 정말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더 이상 나에게는 내 절망도 없고 내 문제로 인하여 눌리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없어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제 8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길게 공부했죠.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지를 찾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박사과정 중에도 목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인디애나의 그린우드로 박사과정 중에 이렇게 주말마다 가서 그 한 10분 되시는 우리 국제결혼 하신 분들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임시로 했던 것이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정식으로 이제 제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정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야 될지. 제 친구들을 보니까 같이 박사 공부한 친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총장 아들, 집내교 전체 총장의 아들도 있고 전 총회장님의 자제도 있고 장로교회 또 총장의 사위도 있었고 제 친구들이 그렇게 아주 빵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졸업하면서 한 명 다 워낙에 그 힘이 있으니까 다들 이 좋은 자리에 탁탁탁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졸업 같이 공부했으니까 저도 졸업을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뭐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물론 이제 제가 대전에 가장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께 뭐 연락을 해보고 부탁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마음에 처음 그게 꺼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린우드에 다니고 있었으니 그 교회에 속한 미국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작지만 계속 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 비자를 추진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미국 교회가 소리만 해주면 되는데 그 과정에 신시내티 한인 침례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청빙한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제 친구도 듣고 막 하는 사람도 뭐 어플라이를 하고. 근데 저는 어플라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그린우드 교회에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종교 비자를 추진해서 미국 교회가 서류를 지원하면 제가 거기에 공부를 마치고 계속 이사를 와서 다른 목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신시내티 한인 침례교회 청빙한다는 말을 듣고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교회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붕 떠버렸어. 영주권 안 해주, 종교비자를 안 해주면 제가 어떡하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시에 다니는 신내교회 모여서 마감의 날짜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근데 마음속에 그래도 연락을 한번 해보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강 목사님이 받으셨는지 누가 받으셨는지 아마 강 목사님이 받으신 것 같은데 괜찮다고 그냥 지원해 보라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준비해서 설교한 거 하나씩 보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저는 정말 그때는 뭐 상세하게 자격을 보지 않고 보낸 나중에 보니까 강 목사님께서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 조건에 목회 5년, 영주권 소지, 영주권도 있고 목회 경력도 5년 되고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 보고 봤으면 아마 보겠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총회의원에서 우리 강 목사님께 들은 얘기로는 이게 자격이 안 돼서 영주권이 없어서 버려졌다가 또 뭐 이렇게 회의에서 그래도 뭐 준비된 좋은 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신기하게 다시 또 재서류가 올라와서 살아났다가 또 목회 경력이 안 되네. 그래서 다시 또 버려졌다가 근데 또 회의에서 그래도 또 준비된 분이 있지 않겠네 해서 다시 또 부활해서 또 다시 들어왔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서로 심사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이제 뽑혀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놀랍게도 제가 담임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여러분 자격도 안 되고 반대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돼야 되는데 된 거잖아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 일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의 마음에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한 게 뭡니까? 금년에도 아무것도 기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강을 흐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여러분이 체험할 것입니다. 왜 체험하냐고요? 사랑해서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욕심을 더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서 알고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실제로 구원해냈어요. 보여줬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경험했어요. 왜? 증인을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봉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그냥 괴만 당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놀라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주겠다. 이 세상의 죄를 다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와 함께 온 세상을 새하늘 새 땅을 주면
장차 너희들이 눈앞에 보는 이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그 강물을 나의 택한 내 백성들이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로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사막이 강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 그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들짐승도 낙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장차 들짐승이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나는 변할 수 없어, 내 삶은 나아질 수 없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 다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실,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으시고 새해를 기도하시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